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까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게 더 잘 들어오세요? 아니면은 한 사람이 그냥 대표로 읽는 게 잘 들어오세요? 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더 말씀이 잘 들어오십니까? 그러면 우리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죄송합니다. 예, 다시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 성경 내용을 보니까요 참 재밌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좀 준비하면서 이만큼 좀 준비하는 시간이 좀 즐거운 시간은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뭐 재밌는 시간도 많아질 테지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많아질 테지만 오늘은 좀 많이 재밌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웠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오늘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입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대를 살릴 전도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재앙 막을 전도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함께 고백하고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전도자들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환영받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밖에는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막 핍박도 받고 뭐 차별도 받고 박해도 받고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우리와 관계없이 오는 핍박과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 없다는 것은요. 내가 아무런 짓도 안 했는데 나에게 오는 핍박과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관계없는 핍박 그렇게 할까요? 우리 먼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무차별적으로 죽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였냐면 죄값을 물어야 되니까 이 사람 네로 황제가 마을에다가 불을 질러 놓고 정신병 걸려 갖고 방화를 하고선 그 죄값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어떨 때는 뭐 불 가운데 던지기도 하고 막 어떨 때는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궁중 앞에서 지나 보는 데서 사자들 굶주린 사자들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넣고 그러한 장면들 그죠? 또 우리와 관계없는 핍박이 있습니다. 괜히 이단이라는 누명을 받게 돼요. 이단이라는 누명을 받기도 합니다. 전도자로 살아가다 보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로나 시대 때 많이 힘들었잖아요. 왜 힘들었냐면 초반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그 코로나 확산된 곳이 장소가 교회 이러면서 우리와 관계없는 차별과 핍박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반면에 또 우리가 만든 차별과 핍박이 있어요. 우리가 만든 것이 있습니다. 뭐 나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주변에 아주 근처에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의학적이지 못한 치료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야 병원 안 가도 돼. 그거는 너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너가 기도만 하면은 치료받을 수 있어.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요. 불신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그리스도인들한테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어떻게 다 지켜줄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해받고 있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학적이지 못한 의학적이지 못한 치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핍박받고 또 차별받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돈 문제 있잖아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제 공금 갖고 이렇게 막 잘못 사용하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불신자들이나 아니면은 교회에 이제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들이 보고 교회에 대한 또 실망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차별과 핍박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또 잘못된 방식의 전도 여기서 큰 오해가 많이 오죠. 틀리다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조금 불편하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전도 방식은 조금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많은 전도자들이 핍박도 받고 차별도 받고 어떨 때는 박해도 받고 오해도 받고 이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는 입장에서 전도자로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쉽게 볼 수 있는 뭐 지하철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짤. 그거는 뭐냐면요. 누군가 이렇게 찍은 거예요, 사진을. 근데 찍었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것을 이제 크게 등에다가 써갖고 붙이고 다니시는 분과 이제 스님이 만나는 장면 누가 사진 딱 찍어서 올립니다. 또 동영상도 있어요. 또 거기서 직접 대고 이렇게 막 싸우는 장면.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불교 석가모니 믿는다고 해갖고 너 구원받지 않아. 이런 식으로 조금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제 전도 방식이 있는데요. 저는 틀리다고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내용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 대한 방식이 많은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끼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받고 핍박과 그리고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위험한 선교. 우리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새물교회에서 그 교회 그쪽에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갔다가 붙잡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제가 듣기로는요. 한국에서 그 한국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많은 세금과 많은 돈들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다시 한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인질로 풀려났으면 풀려났지 왜 또 면세점에 들려갖고 면세점이 뭔지 아시죠? 공항에서 이제 또 세금 없이 살 수 있는 물건들을 왜 그때 인질로 풀려났으면 그냥 바로 집에 가는 거 그 기쁨만으로 집에 가야지 왜 또 면세점에 들려갖고 또 이런 것들을 사가는지 참 그런 것들이 기독교인들 많은 진짜 참된 전도자들을 욕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그 일을 조금 욕되게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전도 가운데 또 있습니다. 바쁜 사람 불러놓고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막 지나가게 막 바쁘게 가고 있는데 잠시만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또 저도 이런 경험을 좀 해봤어요. 어떤 초등학생이 한가해 보였거든요. 벤치에 앉아갖고 핸드폰을 하길래 한가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친구한테는 오히려 역효과였어요. 제가 몰랐던 그 친구는 바쁜 가운데 있었더라고요. 게임하는데 바빴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전도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니까 전도가 조금씩 정리가 돼가면서 진짜 왜 성경적인 전도를 해야 되는지 라는 것이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시간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쁜 사람 전도하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욕 먹어요. 나 바쁜데 왜 자꾸 말 걸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쁜데 자꾸 말 걸어요. 정신없이 바쁜데 자꾸 말 건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전도 방식,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초반에 이제 복음을 깨닫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이제 시험도 보고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도 보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을 보는데 목사님들 얼마나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냥 무서워요. 목사님이 나쁘신 분들이 아닌데 무서워요. 그런 가운데 이제 면접을 무서운 마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 담당 이제 면접 담당 목사님이 이제 호산나 교회 이제 최태식 목사님. 근데 소문으로 의하면 저 목사님은 칼이다. 이런 그냥 진짜 무섭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별명을 붙인 거예요. 칼이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랑 이제 면접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막 기다리는 동안 대기 시간 동안 계속 막 이렇게 긴장하는 상황에서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신학교를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전도를 배우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틀렸대요. 그럴 거면 집에 가래요. 그래서
뭐야, 난 정답을 얘기한 것 같은데 왜 집에 가라고 그러지? RTS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곳이다. 근데 목회자는 전도자를 양성하는 곳이다. 그래서 너가 전도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너가 전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 학교가 RTS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말씀을 또 이렇게 또 준비하다 보니까 전도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오늘의 말씀 포인트는 좀 전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전도 저런 전도 하지 말라는 전도는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냥 대충 그냥 저한테 마음이 왔는 하지 말라는 전도는 그냥 해본 것 같아요. 류 목사님이 한번 얘기하신 게 축구 전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해도 되는데 아무 열매 없다. 축구하면 끝이다. 서로 지쳐갖고 뭔 얘기를 하겠냐. 근데 제가 그 축구 전도를 한번 해봤어요. 학교 다닐 때 아이들과 이렇게 축구를 차면서 이제 뭐 간식도 나눠주고 아이들한테 마지막에 이제 모여 있을 때 또 이렇게 복음도 전하기도 했는데 물론 그때는 이제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씨앗이 마음에 뿌리 내리겠지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이제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알겠어요. 왜 류 목사님이 왜 축구 전도에는 왜 열매가 있을 확률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전도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틀린 전도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또 만드는 그 핍박과 차별이 있죠. 그건 경솔한 말과 행동입니다. 경솔한 말과 행동. 우리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내가 잘못해 놓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지. 한 번 정도는 그래요. 들어줄 만해요. 근데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 놓고서 이거 여기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또 실수 반복해 놓고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불신자들도 들릴 수가 있게끔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상 문제를 내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건 참 경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오면 코로나 안 걸려. 교회 오면 왜 코로나가 안 걸려요? 근데 그 말에 되게 무책임한 말을 이렇게 조금 하시는 목사님이 있었고, 저는 그거를 그 목사님의 설교를 본 게 아니라 뉴스에서 봤어요. 그럼 뉴스에서 봤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불신자들도 함께 그 내용을 봤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만드는 차별과 핍박의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 가운데 많은 핍박 가운데 우리 전도자들이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떠한 전도자가 돼야 되나? 저는 이렇게 전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조금 같은 말인데 조금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신앙 플러스 생활이 되어지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신앙과 생활이 돼야 되는 그 전도자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러한 핍박과 환난과 그런 이제 그런 환경 가운데 속지 않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본. 이게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될 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이삭에게 핍박이 있었냐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을
마구잡이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뺏어갑니다. 근데도 이삭은 양보해요. 그래, 너 가져. 딴 데 팝니다. 딴 데 파는데 또 거기에서 또 많은 핍박으로 이거 내 우물이야. 내 땅이니까 내 우물이야. 또 그래 가져. 그렇게 미움을 사고 몰리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던 그 땅에서 벗어나지는 않고 그 그랄이라는 골짜기에 숨어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르호봇의 축복, 셈의 근원의 축복을 이삭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차별 가운데 전도자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언약 가운데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삭과 같은 축복이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분별을 하려면 이러한 막 헷갈리는 상황 속에 우리가 분별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지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전도자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말씀의 기준이라고 한다면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지키면 좋지만 우리가 사실상 잘 모르고 지나칠 때도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기 위한 저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하나님. 안 적을게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선포를 받는데 그 말씀이 반드시 지켜진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속의 하나님. 그러나 또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성경에 쭉 살펴본 결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나쁘신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나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순간순간 막 속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조금 오랫동안 묵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문제 속에 적용을 해봤을 때 결론 지어지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문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하여서 이 문제를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분별을 합니다. 또 올바른 신앙생활 가장 기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게 뭔 상관이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진짜 입이 마르고 말토록 매일매일 주문처럼 함께 고백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 이 말이 그냥 유치한 말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언젠가는 깨닫게 되었어요. 언제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기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도 엄청 많아요. 또 목회자도 엄청 많습니다. 또 중직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양을 보시는 것보다 그 양 있잖아요. 저희 숫자 인원 말하는 겁니다. 그 양을 보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을 필요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 그게 이거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게 생각하는 사람.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그거를 믿는 사람. 그거를
믿어지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예전부터 그랬지만 오늘 이 시간 혹시나 내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완전하다고 생각 못하셨던 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바울과 실라가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어요. 오해를 받은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진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그 이익을 창출하는 그것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감옥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성공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요. 성공한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이 성공한 사람들의 기준은요. 이익과 물질의 모든 것을 기준을 줘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지금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그 여종에게 그 귀신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러 오는데 오면서 그 주변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그 이익이 창출되는 그곳이 없어지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자기네들 밥 빌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자질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마을에 와갖고 굉장한 이상한 걸로 우리를 막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론을 조성하고요.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게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성공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공한 사람들 그냥 딱 보면은 우리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세요. 막 있는 말 없는 말 지어내가면서 거짓말해가면서 여론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송사를 통해 갖고 계속해서 그 여론에 내보내고 사람들 당연 그거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서 속고 있고. 그게 누구예요? 정치인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똑같이 어디에도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그 심판대에 올라가실 때도 이런 것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제사장들을 따르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시작한 쯤부터 성도들이 없어지잖아요. 뭐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네 밥그릇을 이제 챙기려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거짓말해서 이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해서 죽인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어떻게 갇히냐면 물어보지도 않았나 봐요. 성경 속에 니네들이 뭔 죄를 졌냐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옷을 찢고 매로 때리고, 네, 때리고 옷을 찢고, 그리고 옥에 가두고선 간수장한테요. 쟤네 나가지 못하게 지켜. 응? 간수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관들이요. 그리고 발에는 절대 못 도망가게 여기는 이렇게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움이라고 그랬어요. 이 착고를 찾아보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쇠사슬로. 지금 어떻게든
도망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간수장이 지키고 있죠. 무거운 착고가 발목을 쬐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엄청난 체력으로 도망갈 수 없게끔 때리고 옷을 찢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사면 초가가 되었을 때 어떻게든 도망갈 수 없고 방법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이 사람도 또 갈 데도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뭐 방법이 하나도 없었을 때, 보통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조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리스도를 이제 깨닫기 전에 깨달았을 때 진짜 제 상황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 또한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예요. 혼자서 그냥 지친 상태. 이거를 버티다가 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버티다가 힘도 체력도 다 딸리는 상태. 그때 뭐 밥도 못 먹고 그랬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울은 모르겠어요. 글로만 읽으니까 표정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다 보니까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이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되게 무덤덤하게 나와요. 그죠? 나 감옥에 갇혀든 말든 누가 때리든 말든 뭐 바울은 심히 아파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없고, 그죠? 그런 거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일어난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요? 기도와 찬송이 되어졌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요, 고통스러워서 소리 지르고 괴롭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이죠. 근데 이 구절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 들었던 것들을 죄수들이 들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앞에 우리 바쁜 사람들 전도할 때 안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바쁘니까 안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가는 게 바빠서 못 듣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게임하느라 바빠서 못 듣고. 근데 여기 죄수들이 감옥에서 할 게 없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내용들을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들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건 저는 기회라고 볼 수 봤거든요. 이러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언제요? 감옥에 갇혀서 기도와 찬송했을 때. 그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발에 찼던 그 착고도 풀리고 모든 죄수들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언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때 그 간수가요, 많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나도 죽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린 여기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 그때 당시에 만약에 간수가요, 죄수들을 도망칠 수 있게 보내주거나 아니면 간수가 관리를 하는 과정에 죄수들이 도망갔다, 탈옥했다, 그러면 그 죄수가 갖고 있는 그 죄값을요, 간수가 물게 되는 규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많은 죄수들을 관리하고 있는 이 간수인데 그 죄수들이 뭐 죄값이 뭐 한두 푼이겠어요? 그죠? 뭐 1년, 10년 뭐 하면은 이게 평생 동안 얘는 감옥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 규례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했겠죠.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때 간수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유명한 성경 구절을 남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이후에 일어난 일,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간수가 들었던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간수가요, 이제 가족들을 바울에게 불러서 이제 그 가족들도 함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저는 결론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성경책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밑에 27절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죄송합니다. 예. 다시 읽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우리 전도자들 많은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여러 가지 좀 힘든 일들 있을 겁니다. 핍박받을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또 차별받을 때도 있고요. 그러나 그때 낙심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부끄럽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요? 이 복음을 깨닫는 날.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게 있어요. 밸런스 게임이라고요. 아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미련한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혜 가진 자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여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미련한 자. 오늘 보니까 미련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혜 있는 자도, 물론 지혜도 필요하면 좋죠. 있으면 좋겠죠. 근데 혹시나 둘 중에 만약에 하나만 주어지게 된다면 저는 미련한 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받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주인이 이제 떠나면서 한 종에게는 달란트를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 근데 주인이 돌아오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로 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로 2배로 또 불려서 주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땅에서 꺼내서 그대로 이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때 주인이 얘기하신 것, 2배로 불린 자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똑같이 축복을 하십니다.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된 사람과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된 사람과. 양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열매를 맺었냐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양은 누가 10명을 전도하든 누가 이빨을 부딪혔네. 그래서 하나님은 양이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정말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냐 없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1달란트를 그대로 드린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미련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이 충만해져서 참된 전도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옵시고 강단 말씀처럼 말씀에서 힘을 얻어 참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